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영광의 임재를 지켜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주님의 지혜를 만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낭망하며 매일의 일상을 믿음의 선한 싸움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서 1절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고 드디어 공적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로서 제자들을 깨우는 은혜 안에 눈 뜨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적인 현실을 벳세다 맹인의 사건과 바디메오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그 교훈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던 제자들이 왜 방황하고 있는지, 마치 벳세다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의 치유를 통하여 무엇을 보느냐?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안수함으로 밝히 보는 것처럼. 길에서 예수를 쫓는 삶으로서 바디메오는 예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예수로부터 구원을 얻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처럼 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재물 때문에 부자 가난한 예수님에게서 돌아가고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망에 어두워서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누가 큰 자리를 높은 자리가 오를 것인가, 누가 크냐의 논쟁에 이어서 자리 싸움하고 있는 그런 개탄스러운 모습들을 우리는 이 영적인 무지 안에서 지켜보게 되고요. 그 놀라운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 앞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묵묵히 11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슬픈 장면이 이곳에 들려지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과 시비가 이루어져서 진리가 가려져 있음을, 악이 진리를 가리는 일, 어둠이 지배하는 어둠의 때에 슬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절정에 서게 되고 마가복음 1장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가시관을 쓰신 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백부장의 고백은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바른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게 하고 이제 긴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그 여운의 끝은 여인들을 향한 부활의 증인,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그 여인들은 이 예수 부활의 이야기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악스러움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그 중심에 당대 종교 중심 유대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거지요. 세상의 나라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나라입니다. 깨어져야 될 인간이 건설하는 나라에 거짓 종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성전의 실태를 까발리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행위는 예레미야처럼 선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자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선지적인 행동입니다. 그 배경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편 118편에 나타났던 이 구원의 이야기, 그들이 매년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초막절이 지켜질 때 그들은 구원의 노래와 감격을 가지고 성전을 돌면서 그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새해를 기대할 뿐 아니라 여기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자존심, 이스라엘 역사의 기나긴 그 여정 가운데 제대로 된 나라를 구성해보지 못했던 슬픈 남북의 세계적인 제국들 속에 시달리는 약소국의 아픔을 지워주는 유일한 다윗의 왕권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영화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100여 년 전에 시리아의 군대와 맞서 싸웠던 마카비 왕조의 수전절, 성전을 더럽힌 이 사탄의 세력을 소수의 게릴라전을 통하여 독립을 이뤘던 꿈을 지금 그들은 은근히 그 안에 환호성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주일간의 길바닥에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로 출원이 되는 예수님의 생애가 지금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들고 상한 자를 고친 그 역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성경의 집중은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는 이 죄악의 현실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그래서 감람산 여리고 쪽에서 올라가면 베다니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간 고갯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달동네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감람산 고개 너머에 광야로 내려가는 길목에 살았던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기착지를 삼으시고 드디어 고개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벳바게에 이르게 됩니다.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은 건너다 보이죠. 기드론 골짜기에. 그래서 이 형상은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이 감람산에서 건너편을 가르치고 저 성전의 위대함, 마치 옛날에 전쟁을 할 때 한 성의 맞은편에다가 성을 마주 쌓아서 침략해 들어간 공성전처럼 감람산 진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거기서 낙이, 그것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를 풀어다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새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기 안에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이 아기 새끼를 타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노새를 타고 왕적인 행렬에 참여했던 열왕기상 1장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열왕기하 9장의 귀인들이 타는 그런 모습들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무리의 환호 속에 마치 왕적인 입성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환한성이 들려짐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이 경각과 굉장한 위험의 암적 요소로 그를 지켜보게 하는 환호성 소리 속에 예수님 입장하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에 어울러서서 마치 새로운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대감처럼 제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한 나라의 권력 지형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면류관은 안타깝지만 가시 면류관이었다는 것, 십자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기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슬픈 마음의 기도가 쏟아져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제국의 표상이 되는 말을 타고 전리품을 끌고 황제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마치 암호가 전해되는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의 아낌없는 양도를 통하여 놀랍죠. 하나님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겸손과 평화의 십자가의 왕으로 예수님이 성하시지만 세상의 환원 속에 들여진 우리는 어둠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를 데려가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시험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경각과 분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